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21일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더 많으실 겁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한국교회 주시는 선물은,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이죠. 또 그 교회가 모여서 가정의 교회가 되고, 또 지역교회가 되고, 또 한국교회가 되고, 우주적인 세계교회가 되는 것이죠.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시간 나시는 대로 느헤미야 전체를 묵상하며 읽어보시면
예전에 깨닫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시간이었겠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 끼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언제나 악한 마귀, 악한 사람들은 근심하죠. 근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었다. 술을 올릴 시간이 되어 나는 술을 가지고 들어가 왕께 따라드렸다. 그때까지 왕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므로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어째서 얼굴이 어두운 것이냐?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우울한 일이라도 있느냐? 그 말에 나는 몸둘 바를 몰라 왕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고 하니 어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유대로 보내셔서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때 왕비도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께서 말씀하셨다.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으며 내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기한을 정해 말씀드리자 왕께서는 나의 청을 승낙하셨다. 나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들에게 유다까지 이어질 제 여행을 승인하는 편지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의 삼림관리인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옆에 있는 성채와 성벽과 제가 살 집에 들보로 쓸 제목을 공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총독들을 만나 왕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왕께서는 호위 기병대까지 함께 보내주셨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아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못마땅히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익을 위해 누가 온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언짢은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마귀는 배가 아프겠죠. 1장을 읽어야 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 중에 특별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학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 중에는 혹 목사의 타이틀 때문에 계급으로 알고 공부하는 분들은 잘못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목사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임지가 없어서 목회지에 가지 못하는 수수만 명의 전도사 출신들이 대학원 졸업하면 전도사죠. 많고도 많습니다. 바늘구멍입니다. 신학교는 믿음이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면 완전히 쫄딱방아를 찝니다. 그리고 아무나 목사가 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물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사가 되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예정된 자, 결심한 자들이 가야 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나중에 똥친 막대기가 되고 뱀 때려잡은 막대기가 되어서 슬프고 불쌍하게 마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어디 직업이 밥을 굶으면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잠을 설치면서 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울면서 눈물로 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평신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가 정치계, 학계, 실업계, 교육계, 군대, 의료계, 과학계, 문학계, 학계, 요소에 빈틈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목회 방법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배당 크게 건축하고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목회는 지양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 일꾼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소입니다. 자대 배치를 위해서, 국방 의무를 위해서 전부 훈련소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대 배치는 삶의 현장입니다. 직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써서 신문에도 보내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외칠 것입니다. 12명 교회도 적지 않다, 많다. 120명 교회 적지 않다, 많다. 300명 교회는 정말 많다. 300명이 되기 전에 분립해서 개척하도록 앞으로의 목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물려놓고 남겨놓고 승천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목회할 적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개울물이 넘쳐야 강물이 넘치고 강물이 흘러 넘쳐야 바닷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껏 예배당에 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이 일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빨리 끝나더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고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평신도들, 절대 평신도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장로는 장롱이 아닙니다. 집사는 집이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사는 꿩이나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제 평신도들도 우리 교회 10,000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걸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왕궁의 고위 관리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 청년 느헤미야가 초대 강국의 왕궁에서 황제 총애를 받는 술 맡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세상 말로 출세하고 성공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출세 성공시킨 거죠. 느헤미야는 보통의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훈련된 요셉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왕궁에서 세계 대제국의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의 마음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십시오. 2000km가 넘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을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장에 나옵니다. 참된 신앙은 동일시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고국에 있는 백성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루살렘 성의 불탐이 자기 집의 불탐이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드디어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날,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날마다 술을 대접하는 그 맡겨진 일이는데, 어느 날 왕비도 거기 있었고 아주 임금이 기분 좋은 날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술을 받아든 임금은 내가 병이 없거늘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철렁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응답받아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대제국 장관까지 오른 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권 타는 것처럼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묵상으로 기도했죠. 느헤미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은혜로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어찌 수색이 얼굴에 수색이 없겠나이까. 아마도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여봐라 당장의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풍속도 우리나라의 문화의 풍속도 어느 나라든지 조상의 무덤을 귀중히 여기고 가꾸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잠깐의 묵도는 짧은 시간에 천년을 씹는 피 맺힌 간구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순결과 지혜, 순간의 묵상은 하루아침에 이룬 믿음의 결실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얻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들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아침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풍세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뿌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씨를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150명의 가난한 유대인들의 생계비를 지급해 줍니다. 아마도 평생 고위관리로서 저축했던 모든 재산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또 총독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 사용했을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사 나라로 다시 돌아갔다가 유대 나라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전 405년까지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장수하며 평생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목사님들은 12명 교인도 많다, 30명 교인도 많다, 120명 교인은 많다, 300명 교인도 많다,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탈바꿈해서 개혁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으면서 이 산상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21일째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종이 총독의 위치는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기도원에서 노구를 이끌고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여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12사람이라도 120명이라도 300명이라도 울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밥을 굶으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 고통당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지구촌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정을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종의 가슴에 불타는 메시지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저들을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안수해 주시어서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북녘 땅의 동포들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